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다른 이유, 겉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영의 길과 육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봇이라고 하는 무명의 영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다른 인물들도 성경에 나타나지만 이 세 사람이 주 인물로 등장해요. 물론 21장 중반절로 쭉 넘어가면 엘리야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너무 고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1절에서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면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건 20장에 있던 사건이 일어난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20장에서는 이 아합 왕이 위기를 만나요.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군사와 많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뭐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대책이 없었는데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전쟁을 2번이나 승리를 이끌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길로 가고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에게 아람 왕을 파멸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람 왕에게 아합이 아람을 파멸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지금 시대,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도 이 아람을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에게도 말하고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을 파멸할 것을, 전쟁을 통해서 파멸할 것을 선언하셨는데 이 아합 왕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이 베나닷이라는 왕을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줘 버려요. 풀어주고 다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올 때 무명의 선자가 나타나서 41절부터 보면 무명의 선자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42절에 다 같이 한번요.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요? 아람이 아람의 베나닷 왕. 그 죽여야만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데 안 죽인 거예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아합 왕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그 사람을 파멸하기로 했는데 그대가 아합 왕이 살려줬으니까 아합 왕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다, 네가. 아합 왕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게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싸우지 않으면 전부 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 아람을 물리치고 아람 왕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파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들을 놓아줬으니 바로 내 백성이 그들의 백성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자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해줬을 때 아합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파멸을 당하고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걸 내가 수행하지 않고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43절에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뭐 했대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육의 길로 겉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게 되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 생겨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후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이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보상해 주겠다. 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무명의 영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내게 줘라. 포도원을 줘라. 이렇게 명령하면 거부하고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다 내가 아름답게 여기면 더 좋은 걸 주겠다. 그리고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 내가 값을 쳐서 다 보상으로 줄 테니까 얘기하라. 돈 주겠다 그러는데 3절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뭐 했대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열매를 소출하는 곳이, 열매를 얻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뭐 포도밭을 팔고 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이 말은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거기에 가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포도원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겉을 막 천국처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화려하게 만들어놓은 겉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주님은 그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중심에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붙들고 받아들이고 사는가,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을 진정한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이 포도원을 팔아라. 더 내가 원하면 더 아름다운 걸 주겠다. 내가 값을 쳐서 보상을 주겠다. 그럴 때 이것은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포도원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놀라운 말씀이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세계가 다 어디에?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붙들고 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라.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가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기적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래요?
그렇죠.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래. 그러니까 더욱더 이 포도원은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자가 와서 하나님이 파멸하기로 멸하기로 작정한 것을 왕이 놓아주었으니 왕이 파멸될 것이다. 내 백성이 저 이방 백성 아람의 백성들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근심했잖아요. 근심.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오늘 4절에도 21장 4절에서도 그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 21장 4절에는 말씀을 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왕이 뭐 했어요?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뭐 했대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라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말을 네가 우습게 여기고 내 말을 붙들지 않는 아합 왕은 육신의 사람, 겉사람이라니. 겉으로만 화려하게 살고 겉으로만 좋은 걸 붙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포도원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헐어버리고 왕이 무한데 나라 할 일도 많을 텐데 여러분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헐어버리고 무한대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채소밭을 하는데 채소밭 왕이 그 교회를 허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업도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도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정을 허물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허물어요? 육의 사람, 겉사람, 겉으로만 화려하게 살고 그 중심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겉보기에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도원 뭐 보상 받아가지고 그냥 더 좋은 데 사면 되지 뭐 이렇게 갖고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도 여러분 주의를 이게 지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말을 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거 금하신 거. 여러분 이 금하신다. 왕을 거역하고 금하신 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사실 죽게 됩니다. 6절서부터 보면 이세벨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6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모략을 꾸며서, 그리고 불량자를 건달을 시켜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경멸히 여겼다. 그래서 돌에 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나는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금하신 것을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뿐 아니라 이방 교회들까지 급속도로 붕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순교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 반드시 가정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허문다고 그랬죠? 육신의 사람이 허무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자꾸 내 가정을 힘들게,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육적으로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고 있으면 마치 여러분 사람들 머릿속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 속에 마치 사드에 그 성주의 사드를 딱 배치해 놓고 그게 중국까지 다 레이더망으로 다 보잖아요. 그거 보듯이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아, 아무개 가정은 아무개가 자꾸 이렇게 허물어가는 거야. 가정을 왜 누가, 여러분 중앙시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 서울 시민이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자꾸 가족을 힘들게 해서 병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요. 그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아합이 왕이 채소밭이나 가꾸려고 그 포도밭을 뺏어가지고, 그래 결국 포도밭 뺏어가지고 나봇이 죽게 되는데 얼마나 몸부림치고 나중에 회개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네가 회개함으로 너희 시대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겨우 용서를 받아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가 열매를 얻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얻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어디다 던져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도 얼마나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모함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6절 봐요. 다 같이 사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어떻게 된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사람들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근데 이것을 알고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다니엘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못불 가운데 집어넣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 왜?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봇은 순교를 당했지만 이 나봇이 순교의 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하냐? 내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순교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하찮은 것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난 값을 주고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이끌리고 그게 유혹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겉사람을 보고 육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길로 가는 사람은 주님을 내 안에 영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 교통하는 사람을 주님은 늘 관찰하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잖아요. 무구한 2000년의 역사도, 성경 역사도 다 영의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순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허무는 것은 육의 사람, 겉사람, 참 계산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비협조적으로 빈둥빈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유익하게 복되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기적 신앙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있어도 주일을 잘 지킨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자신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그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보처럼 내가 목숨이 끊어지고 죽음이 있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지 않겠습니다. 은근히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허무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멸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신약에. 근데 아람이라는 민족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허물어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허물고 민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죽으라고 안 해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